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전교인 성경 공부가 점심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점심 식사 예배 후에 내려가셔서 성도들 다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시고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성경 공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제 풍성한 빛 동시간대 교회 학교도 운영이 됩니다. 1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감사절 저녁 기도회가 10월 27일 월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11월 2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립니다. 미국식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캐나다는 10월 첫째 주말부터 둘째 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추수감사주일을 북쪽이기 때문에 먼저 벌써 캐나다는 추수감사주일을 끝냈습니다. 예배 드렸고요. 우리 교회도 11월 첫째 주에 한국교회 한 반 정도는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담임목사 동정입니다. 목동 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취임 예배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끝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간에 기도원에서 목회 기도와 연구를 하도록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기도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 초청과 전도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전도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현장에서도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일에 할렐루야 목장에서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자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건데 뭐라고 할까요? 에어컨을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은 캐리어다.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오티스다. 그러면 전화기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은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화기가 언제 처음 설치됐을까요? 1896년 10월이라고 합니다. 약 130년쯤 되었습니다. 고종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궁궐 내부의 세대 그리고 정부 부처의 7대 각 한 대씩 그리고 인천에 한 대, 평양에 한 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화기는 12대가 189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대체로 전화를 거는 사람은 임금님, 받는 사람은 신하죠. 대표적인 대표 부처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따라랑 울리면 신하는 4번을 전화기 앞에 절을 해야 되고 두 손으로 무릎 꿇고 귀에다가 하나는 이쪽에다 대고 하나는 귀에다 대고 무릎 꿇고 하이가 아니라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폐하 하면서 전화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금님이 그러면 이제 업무 지시를 내렸고 그렇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전화기가 이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가장 진화된 전화기가 뭘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는 애플폰이나 아니면 삼성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이 전화기는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도 없고 입력할 필요도 없는 전화고요. 와이파이도 필요 없는 거고 통화 중일 때는 절대 없고 전화를 안 받거나 부재 중일 때도 없는 전화기입니다. 이 전화기의 값은 무료고 그 다음에 사용료도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자주 그리고 오래 통화해도 요금이 안 나옵니다. 이 전화기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들어진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인 기도입니다. 이 전화는 자주 하고 많이 할수록
기가 막힌 응답이 오고 기가 막힌 선물을 받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성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고 응답이 대답하시는 것 같고 또 내 마음에 가난한 마음에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다음에 대화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기도가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받는 엄청난 축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하나님과의 통화하는 기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가 큰 사명도 감당하고 큰 일도 이루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확인을 받는 것,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막힌 기도가 고장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가난뱅이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마음의 무거운 연약함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사람은 내 필요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안에 세상 욕심이나 자기 욕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그래서 열정도 중요하지만 우선시돼야 될 본질은 뭐냐면 기도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계가 없다가 방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성령님 안에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가 여기에 중심이 있게 그럴 때 응답과 축복과 은총 속에 우리에게 한계가 없는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나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가장 유익한 길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제게 그런 능력도 없고 참 부족한데 그때마다 내 한계나 내 부족함이 극복되고 그래도 다시 힘을 얻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남다른 권세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지만 내 안에서 나를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헤쳐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기억해. 나는 연약하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모자라도 문제지만 넘쳐나는 사람도 문제예요. 사랑을 못 받아도 문제지만 너무 사랑을 받고 살아도 문제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성령님께 구하고 모자람이 있어야 기도하고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전능자를 부르듯이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함입니다. 연약함들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얼마나 연약함을 내 육체를 통해서 느낍니까? 자다 일어나도 아프고 잘 때도 아프고 걸어갈 때도 아프고 뭡니까? 올라갈 때도 아프고 내려갈 때도 아프고 그런 거예요. 육체가 연약함.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코로나 때 몇 년간을 요즘에 어르신들이 아이고 힘들어요. 왜 힘드세요? 그랬더니 코로나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을 이쪽에 코로나인데 이쪽에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니까 균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연약한 걸 알았습니까? 인간이 심리적으로도 연약하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럽다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 죽고 억울하다고 자살에 목매서 죽고 애인이 배신했다고 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하고 죽고 1등 하던 아이가 성적 떨어져서 2등이 됐는데 3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하고 여러분 죽을 것을 생각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만 사람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보면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심리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렇죠. 자살은 안 되는 거죠. 굳건히 주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연약해요. 영적으로도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보세요. 영적으로 봉사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봉사는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 영적으로 봐도 연약한 투성입니다. 연인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등에서 우리 각종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또한 연약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인관계가 깨지고 가족이 정말 불화하고 그 다음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면서 이혼에 이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친구도 멀어지고 애인관계도 부부관계도 유리조각처럼 깨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 속에 이와 같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특별히 뭐냐면 이 연약함이 성령 안에서 강해지고 내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누굽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있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우리 프랑스의 최성문 목사 그쪽 사역지와 함께 유럽을 방문했던 우리 성도들은 빈센트 반 고흐가 말년에 지냈던 고흐의 요양원, 그 양로원인가 요양원도 가보고 거기서 뭘 그렸다고 고흐의 우리 식당에 가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3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카페 거리, 카페 그 거리가 있는데 거기도 가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젊어서 반 고흐가 광산 지역에서 전도사, 고흐가 전도자로 목사될 뻔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로 일할 때 옷감이 귀하던 때나 포장지로 이렇게 보재기처럼 쓰던 그것을 오려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로 썼던 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취급주의,
망가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취급주의라는 글씨가 고우의 옷 등에 이렇게 남아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우가 일하러 갈 때 그 옷을 입으려고 이렇게 티셔츠를 입을, 요즘에야 티셔츠에 좋은 엠블럼도 새기고 좋은 글씨도 새기고 그러지만 그때 물건 싸던 포장지 같은 거기에 자기 옷을 입어서 그래, 옷을 입을 때마다 그래, 나는 깨지기 쉬운 사람이고 그래, 나는 망가지기 쉬운 사람이구나. 옷을 벗을 때도 또 벗다는 겁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물건이구나. 취급주의 하자. 내가 정말 조심해서 살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마찬가지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깨지기 쉬운 사람이고 그래서 내 스스로 연약하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해야 돕는다고 하는 말만 하지 마세요. 방언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내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하여 도와주시지만 방언을 안 받았다고 성령이 안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가장 구원의 일성이 뭐냐? 가장 인생의 가장 큰 도움의 1번지가 뭐냐면 주여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해보세요.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주여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계약하러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내려오는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래 내가 다 한다. 그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다가오는. 그래서 길을 걷다가도요 일어나서도 잠을 청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전능자로 만들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삼손 같은 힘센 장수로 만들어서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나를 천사로 해서 막 내가 천사처럼 그렇게 살게 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연약함 그대로 도와주시면서 내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점가에 가면 저술가로 잘 알려진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저술가가 계십니다. 복음적이고 보수주의적인 신앙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던 분이기 때문에 바른 목회, 정도의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열심히 목회해 왔습니다. 그런데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는데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막 죽을 것 같고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마음속에. 에베소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교단적 배경이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모르겠는데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무조건 나를 맡깁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나의 이 환경을 맡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불안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스러운 감정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낙심이 변하고 점점 기쁨이 찾아오더니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의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병도 해결되고 떠나면서 그는 회복됐다는 겁니다. 나의 절망이 성령이 역사하는 희발점이 되었다. 내가 절망하고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내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밀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때로는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그래서 우리의 감정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지난 주간에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가자와 그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종전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먼저 트럼프는 막 거기를 막 리조트로 개발해 준다고 막 이러고 하면서 그 한 2년여 넘게 전쟁에 들끓었던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의 분쟁이 일단락 종식되었습니다.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중동입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그 위에 요르단, 그 위에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있고 저 위에 터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싸우던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인데 6.1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967년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딱 6일 동안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위협을 느끼고 힘들어서 특공대 그 다음에 그 비행기 이집트에 쳐들어갔습니다. 이집트의 레이더 기지를 이집트의 방공망을 무력하게 해서 레이더 기지를 완전히 폭파시키고 돌아왔으니 아랍에서만 난리가 났어요. 아랍의 동맹국이 이러기 일어나서 이스라엘 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스라엘에서 뭐라면 우리는 쳐들어오기만 해봐라.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까 가만 안 둔다. 그랬더니 핵폭탄이 있나 보다. 수소폭탄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6일 만에 그냥 방공망이 무너졌으니까 레이더로 이렇게 해서 조정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집트가 완전히 무력화된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때려 부술까 레이더망을 부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가 막혀서 영적인 가난뱅이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 자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우리는 연약함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벌써 한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수련을 막 한 4박 5일 하면 마지막 날 학생들이 조별로 발표회를 하고 장기자랑대회를 하는데 성극대회를 했어요. 연극대회를 하는데 한 팀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하는데 베드로가 할렐루야 하고 있고 그래 베드로가 앉아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밭을 팔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딱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역할을 맡은 아이가 띠리리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아나니아랑 삽비라가 헌금을 가졌는데 이게 전부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예의 거짓말하고 그냥 저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칭찬받으려고 거짓말하고 이 밭값 전부가 아니고 아니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기절해서 이제 실려서 나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기도를 전화하는 거로 연결된 것 같아요. 따라라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돈 좀 보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왔는데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기도입니다. 연약함, 그 연약함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돕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돕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덕이 부모 도움으로 공부도 하고 부모 도움으로 반듯하게 공부해 오셨어요. 그리고요 혼자 가산을 읽었다고 하지 마세요. 아내 덕이고 남편의 도움이고 덕이에요.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의 도움과 또 주위의 배우자의 도움과 또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요. 연약함을 가져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강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돕는 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에베소서로 넘겨보세요. 뒤에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기도는 항상 항상 아무리 말씀의 검을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고 구원의 투구를 쏘고 가슴에 의해 호심경을 붙이고 발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 할지라도요, 아니 성령의 검도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이게 기름 부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방패 들어도 다 뚫려요. 구원이 흔들거려요. 투구를 쏘는데도 흔들거려요. 철모가 흔들거려서 이게 머리가 뚫리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는데 진리의 허리띠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신천지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고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왜요? 성령님이 연약함을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칼이 있지만 칼이 힘을 못 쓰는 것은 이 칼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칼이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 말씀검이 될 수 있어요. 적탕이 날아올 때 방패와 흉배가 힘을 못 쓰는 것은 뭐냐면 이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이게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 마귀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 연약함을 인정도 못할 것이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연약함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평범한 기도만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제 가난한 신학생 시절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럴 때 그때마다 저희 때에는 복음서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들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그렇죠?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계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모습 그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